먼저 이 얘기부터 드리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요, 지금 지식을 학교 공부 배우잖아요, 교육. 이거 안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시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들 그 진화, 나날이 뭔가 좀 배우고 뭐하고 이게 진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 배웠다면 그 굉장히 그 퇴보된 존재일 건데, 원시인도 사람, 우리도 사람, 그런데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원시인 생각해보면 거의 동물이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그냥 같은 인간끼리 과학이 한 200년만 앞서면 200년 앞선 과학의 존재들은 우리를 또 원시인처럼 봐요. 과학이 200년만 앞서면 그냥 UFO 같은 거 타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갖고도요. 우리 옛날에 산업혁명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랑은 차이가 많잖아요. 고려시대 이런 차이도 많고, 200년만 앞으로 과학이 앞서면 거의 외계인이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스운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200년 앞선 지식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궁극의 지혜, 불사의 문을 열었도다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공부는 뭐냐면 1번 불사, 불멸, 2번 궁극의 행복. 지식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정보가. 불멸 불사의 문을 열었도다. 거기에 궁극의 행복이도다. 신들도 갖지 못한. 신들은 사람들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넘어요. 그러니까 궁극의 말씀을, 지혜를 전하러 오셨으니 그 얘기하려고 앞에 서두를 꺼낸 거예요. 200년만 과학이 앞서도 거의 우리가 볼 때 신같이 보이는데, 안 배우면 우린 원시인이다 이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궁극의 지혜를 전달 안 해주셨으면은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는 못 배우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불사도 없고 궁극의 행복도 없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세계에 붓다가 오시지 않으면 8정도의 법은 바로 서지 않는다. 사성제와 8정도는. 더러더러 삼매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지구에 꽤 있었어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게 공복은 아니죠. 이제 부분적 삼매인데, 삼매만 좀 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전생에 거의 높은 신급이에요. 그런 드문 사람들이 지구에 오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궁극의 법은 쓰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한다면 궁극의 법을 전달해 주셨으니 놀라운 거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이 오늘 초정 법률일이죠. 5비구에게, 5 스님에게, 제자에게 그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날이에요. 불사의 문을 열렸도다. 그 법을 설하셨는데, 그 안에 여러 그 얘기들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벗어날까봐. 오피쿠를 성불하시고 누굴 먼저 가르칠까 하다가 세 번째 오피쿠를 떠올렸고, 오피쿠에게 가셔서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하니까 오피쿠가 전에도 보행할 때도 못 깨달으신 분이 유미죽 드시고
보행도 푸신 분이 안 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이거 다 생략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벗어날까봐.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법을 설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타력과 자력에 관련해서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타력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자력으로 닦아야 된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출발은 부처님께 의지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공부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자력으로. 중명에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력만 갖고도 안 돼요. 처음에. 그래 오늘 예불문에 믿음의 3요소가 있었죠. 믿음의 3요소를 갖추고 부처님께 믿음을 갖고 귀의하고 의지해라 하셨어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을 귀의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라. 이게 타력적인 요소인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는 부처님하고 부모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셨어요. 스승하고 이 세계에. 경제, 정치 등등은 남남은 이끌어주더라도 상호 필요에 의해서 이끌어주거든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는 스승님, 부처님하고 부모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가요? 이게 타력적인 요소예요. 부모님은 백면안팎의 자식들을 요번 생만 그렇게 해주시는데 거룩하신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집안으로 치면은 그 자식이 윤회 계속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다. 아니 뭘 먹여줘요 안 먹여주던데 하면 부처님이 가피 아래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먹여주는 거예요.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타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타력에만 매달리면 되겠네요? 그게 아닌 게 결론부터 잠깐 요약을 하면 부모님은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1번 영원히 도와줄 수 없다. 2번 영원히 뿐이 아니라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행복해도 자식아 아버지 이렇게 행복해 너도 행복해라.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행복해지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스스로 닦아야 돼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한 생을 돌봐주는데 자녀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한 말 하나도 안 들었어. 안 행복해져서 고통받다가 가버려. 아버지 책임이 아니죠. 실제로 이거에 대한 경전 말씀들이 여러 군데 계셔요. 그래 돌아와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타력에 의지하는데 그 다음엔 자력이다. 타력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다가 우리 부처님께 급한 일 있으면 기도 올리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기도나 들어지지는 않아요. 또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가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떨 땐 재물이 너무 급하면 막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막아야 돼요. 하면은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나 병 걸렸어요. 병원 가야 돼요. 도와주시잖아요. 긴급하면. 근데 매번 풍족하게 아버지가 재물을 주는 건 아닌 게 재물 버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훌륭한 부모는. 고기 잡는 법을. 그러니까 너가 잡아라 해요. 너 거가 되려면. 그렇지만 긴급할 때 그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또 도와주시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신 거예요. 이 세세 생생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모로 생각하고 귀처, 의지처, 피난처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배워서 결국은 자력으로 너가 닦아야 된다 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은 너의 것이다. 이러니 참 훌륭한 거죠. 타력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그러나 자력으로 너가 닦아야 된다. 이거를요 부처님께서 믿음의 삶에서 예불문에 나옵니다. 계목 지키는 도반들을 가까이 보아라. 아직 내가 계율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보지요. 부처님의 너의 형제들을 가까이 해라 그런 겁니다. 부처님은 아버지고요. 아직 아들들은 자녀들은 아버지 나는 아직 계율하기 싫어요. 아직 이제 부처님께 처음 아버지인지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괜찮아. 근데 너 형들 좀 찾아봐. 올바른 행동 영역.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아들이고 제자이고 바로 너는 아직 안 지키지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가 너의 형이다예요. 너보다 훌륭한. 즉 아들아 엄한테 딴 데 동네에 가서 다른 자식들 만나지 말고 이 세계에 있는 너의 형들을 찾아보아라. 계율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 영역.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자 아직 너의 형들인 그들과 같이 있으면 형들에게 배우게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게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부처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불행한 이들이 멸려차지요. 먼 나라에 있어도 부처님 오신 인도 근처에 없어요. 그 부처님 오신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비유하면은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다 부처님의 아들들인데 자녀인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근처에 못 있고 먼 동네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좀 이상한 비유 같지만 고아원에 있는 데인데 아버지가 계신데 이게 멸려차고요. 제일 불행한 거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 요거보다는 나은 게 뭐냐면 부처님을 뵌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법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실천을 안 하고 이해가 안 돼. 요게 아까 멸려차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면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자녀인 건 알았는데 아버지 법이 이해가 안 돼. 이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연이 안 되는 자는 붓다도 구할 수가 없다. 인연이 안 되는 자가 제일 안 된 자가 멸려차. 아예 볼 수 없는 자지만 이 자는 지금 인연이 됐어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인지 알고 자식인지 알았어. 근데 아버지 만난 자식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만나자마자 아버지 말 이해 못해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고 만났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아버지인지는 알았어. 궁극의 법을 전하신 우리 아버지구나 라고 자녀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DNA 검사를 해서 알았어. 우리 아버지 맞네 하고.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 말을 듣기 싫어. 아버지 곁에는 있어요, 근처에. 근데 그 법을 이해는 했어. 아까 이해 못한 사람은 떠난 거고. 이해는 했는데 실천하기가 싫어. 이자는 오래 가죠, 이 아들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그래도 깨달은 때까지 세월이 너무 오래 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실천을 안 하는. 제일 훌륭한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실천하는 거죠. 실천이 아까 자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아들로 남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자기도 성장을 해갖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바랬던 게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믿음의 3요소가 믿음이라는 건 이제 비유컨대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자식이랑 맨날 산 게 아니고 비유해보자면 어느 계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졌는데 둘이 짠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 검사해보고 DNA 보니까 아버지 맞아. 멀리 떨어졌다가. 근데 그 아버지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얘야 우리 멀리 떨어졌다 이제 만났구나. 네 형들 좀 찾아가라. 아버지 제 형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도 이제 찾았는데 네 형들은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형이에요? 걔네들 내 동생이면 안 돼요? 너는 아직 계율 안 지키잖아. 그 형들을 찾아봐.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내 형들 맞아요? 세상의 계율을 모두 지키는 자들은 네 형 맞아. 그건 아버지의 법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그냥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우 형들 닮아가야지. 어린아이가 그런 거죠. 실제로 집에 자녀들이 형이 훌륭하면 형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형보다 나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거기서 그 형만이지 못하면 스스로 자력으로 많이 공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가 돼야 돼,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승가에서, 그 집단에서 실제로 공부가 된 사람은 형보다 나은 아우가 돼요. 형보다 내가 못하다 여기면은, 후덜됐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는 두 번째.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죠. 불사에 저걸 전하셨습니까? 불멸, 궁복의 행복, 고기 잡는 법. 예를 든다면 그걸 들어야 고기를 잡던 말던. 그래서 그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오늘 온라인 경전 독송 발언이랑 정말 관련이 있어요. 아까 아버지가 인연이 안 되는 자는 나도 구할 수 없다가 일단 법문부터 안 들으면 구할 도리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집안에서 아버지 말 듣기 싫어, 아버지 말 듣기 싫어 하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래도 아버지는 도와줘요. 근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문 듣기를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문 듣기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때만 해도 매일 학교 가서 사실은 참 쉽지 않게 얼마나 공부합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지식은 사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별거 아닌데도 작은 부분인데도 그것마저도 거의 수 없는 세월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배우잖아요. 그 지혜는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배울 거 없고, 뭐 한번 눈이 떠지면 후딱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걸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안한존자님이 얘기했듯이 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깨닫는 건 순식간이다. 안한존자님이 그러셨어요. 참 이해.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르셨죠. 12영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붓다밖에 없다. 깨달은 자들도 12영기 전체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우리 식으로 이만큼은 알았어요. 지. 예를 들면 아버지 나한테 이제 많이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배워보니까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너 잘 모르는 거야. 이걸 실제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다 보면 그 안에 많은 경험치들이 있게 돼. 그거는 아빠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지금 숲을 통로만 보여준 거야. 네가 닦다 보면 별일 다 벌어진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 듣기를 참 레귤러하게 계속 해야 돼요. 하루에 10분도 작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그 경전 온라인 독서는 공휴일 빨간 날은 다 놀아요. 평일만 하루 10분.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에 원하는 시간.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루에 아버지 말 좀 들어라 해도 10분도 안 들으면 아버지 기분 안 좋겠죠. 그래, 그런 겁니다. 세 번째가 무주상 보시에라. 이것은 물론 첫 번째는 절에 보시에라예요. 사실은 승가에. 그리고 이제 나아가 작은 의미가 세상에 보시에라. 그런 뜻인데. 아버지에게 때때로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승가에 보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제일 큰 복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복을 짓는 밭이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씨앗을 기름진 땅에다 뿌리고, 때때로 물을 주고, 자연환경까지도 햇빛이 쫙 쬐고 자연까지 착 맞아갖고 흉작이 안 벌어지게끔 왠가 자연이 다 도와주면 씨앗 하나에 그 열매들은 많이 열립니다. 아주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 씨앗은 승가의 보시를 지금 의미한 거고요. 작은 보시로도 부처님께서 복밭이라고 한 거는 승가는 제일 기름진 땅이다. 거기에 승가에 보시했을 때 아까 자연의 햇빛과 적정한 물비 등등은 부처님의 가피죠. 그때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보통 보시가 한 개를 하면 한 개로 답은 오진 않아요. 많이 오지요. 경전에도 나쁜 사람한테만 해도 10,000배인가 100,000배인가 그렇죠. 착한 사람한테 했을 때 1,000,000배인가 100,000배. 승가에 하면 쉴 수 없죠. 그런 이유가 한 개의 씨앗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승가는 이런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요. 아버지께 약품을 보시하면 그 사람이 그 약품을 먹고 병이 나서 수명이 30년이 더 늘어나면 약품 보시 10만 원 했는데 30년 수명을 나눠 받는다 경전에 계시죠. 아름다움을 주면은 내가 아름답게 되고 탈 것을 베풀면 내가 평안해지고 집을 주면 모든 것을 주니까 모든 것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승가에 보시하면 모든 걸 그 너머를 받는 이유가 행복까지를 아까 승가의 보시가 복받친 게 그 보시물을 받아갖고 승가는 더 보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다가
법보시를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커지니까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그 복이 승가해 오는 게 아니라 승가 깨달으면 돼요. 그 복은 그걸 법보시하게끔 보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아버지 밑에 형제들 중에 형이 공부 더 많이 했으니까 형이 좀 가서 다른 형제들한테 법 좀 펼쳐줘요. 나는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 그렇게 형. 근데 가는 길에 힘들 테니까 이거 뭐 좀 먹어요. 형한테 아우가 뭐 좀 해준 거야. 그래 아우야. 내가 가서 법 좀 펼칠게. 근데 그 공덕은 다 네가 가져가요. 알았어 형. 그래 좀 전에 승가의 무주상 보시해라. 작은 씨앗도 큰 열매를 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3요소인데 이 믿음의 3요소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이유는 이 세 개를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아버지를 믿는다 그 얘기예요. 자녀가. 그래서 이것으로서 귀의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가 그 선서가 실제로 성립이 된 거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3요소를 부처님께 지켜라 그러신 거죠. 그때 내 아들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전부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DNA 검사까지 했는데 아버지 말씀, 법을 듣기 싫어. 그거 약간 멸려차보다 나은 경우였잖아요. 멸려차보다 낫지만 이미 그건 인연이 없는 자는 부처님도 아버지도 구할 수 없다의 자거동. 그리고 그거보다 나은 게 아버지 말씀은 들어. 듣는데 아직 실천을 안 하는 자거든요. 그건 자녀는 맞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말 안 듣는 자녀는 아직은 이 녀석은 멀었군. 이거거든요.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낫군.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때로 이런 있죠.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도와만 주세요. 곁에는 있어. 멀리 떠나진 않았어요. 아버지 말 쓰면 들어. 말만 들어. 법만. 근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 그런데 급한 일만 있으면 찡얼찡얼. 아까 이런 경우는 기도해도 잘 풀어지지 않는 자녀예요. 그런데 믿음의 3요소가 있는 자녀는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도 아직 믿음의 3요소를 하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됐어. 그러나 급한 일에 아버지 정말 급해요. 이 재물 좀 도와주세요. 그래 너는 믿음이 있지. 지금 잘 커가는 중이니까 아직은 멀었지만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아버지 뭐가 나 급해요. 아파 죽겠어요. 병이 이런데 아버지 말씀에 제가 아버지 말 실천 안 하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곧 그렇게 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버지 도와줍니다. 아까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혹은 같은 한 사람이라도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가 믿음의 3요소가 있을 때 아빠가 집에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는 이 녀석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나에게 귀의하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성립이.